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61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부터 4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6쪽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의 내용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간 것 자체가 억울한 일인데 거기서 더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23절에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어린 나이에 외국인 청소년에게 옥중 재반 사물을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팔려갈 때 17살이고 가서 종살이 한 기간이 좀 있었을 테니까 20세 전후 일터인데 그런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래야 청소나 심부름 등 굳은 일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일이란 또한 애굽의 고관이었던 범죄자들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작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 모든 것이 밝혀지고 또 지위가 회복된다든지 등등 해서 높은 자리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해서 작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맡긴 일은 전적으로 잘 처리할 것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맡겨보았더니 전옥의 지침이나 의도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이 잘했기 때문에 완전히 믿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맡긴 일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다. 돌보지 않았다.
또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옥중에서 형통하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거기서 음식이 좋겠습니까? 의복이 좋겠습니까? 무슨 주택이 좋겠습니까?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형통하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이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산에 가든지 들에 가든지 사막에 가든지 배를 타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형통이 거기 있습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어떻습니까? 지혜 있고 충직한 청지기를 기대하며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고 떠나는데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잘못하면 곧 주인의 신뢰를 배반하면 벌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8절 하반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서 사용하고 관리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삶의 바른 자세는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그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갖는 겁니다. 밤에도 낮에도 회사 일을 할 때나 가사를 돌볼 때나 남의 일을 하거나 내 일을 하거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추구하고 있다. 이 생각. 여기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 상반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그랬어요. 자기 일이 아니지요. 남의 일일 수도 있고 부탁받은 것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필요 없는 일 같은 것을 내가 맡게 되기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맡게 됐던지 힘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나? 이건 억울하다, 필요 없다, 이 더운데 이건 벌써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내가 그 일을 맡게 됐는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사실은 내 의사와 관계없이 맡겨지는 일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께 하는 거라면 우리 얼마나 정성을 쏟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정성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정성을 기울여서 하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 있는 자세 아니겠어요? 주인이 안 본다고 대충대충 슬쩍슬쩍 그러는 것은 믿음일 수도 없고 신앙일 수도 없고 잘못된 거지. 한편 성경에서는 늘 맡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자, 맡겼으니까 언젠가는 찾을 것이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반납할 때가 온다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쓰고 사용하고 있지만 반납할 때가 온다. 그리고 소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맡아서 쓰다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인생을 깊이 있게 관찰해 봤더니 그거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뭡니까? 공술에 공수거라.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거죠. 누가 쥐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가져갈 장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맡깁니까? 어떤 사건이라든지 일이라든지 금전이라든지 거래라든지 누구에게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은 확실히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책임감과 성실성과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는지 먼저 그 사람의 실적을 살펴보거나 점검해보고 나서 맡기는 법입니다. 믿을 수 있어야 맡기지 믿음직스럽지 못한데 무슨 일인들 맡길 수 있겠습니까? 혹 무슨 일을 맡겨봤더니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고 망가뜨리고 손해나게 하거나 자리도 안 지키고 핑계대고 거기다가 요리조리 거짓말이나 하고 이런 사람에게 또 맡길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는 못 맡기는 거죠. 그 다음에는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일을 얼마든지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부모님 아닙니다. 잠언 16장 3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런데 말로는 내가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면서 열쇠는 지가 갖고 있고 땅 문서, 집 문서는 제가 갖고 있고 안 맡긴 겁니다. 맡겼다 그러면 열쇠까지 문서까지 다 맡겨놓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해야 진정 맡긴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왜 걱정을 합니까? 맡기는 거죠. 내가 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일의 성산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오늘도 돌보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돌보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그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맡기면 되지 않겠어요? 못 맡기는 작은 믿음이 문제입니다. 이건 꼭 내가 쥐고 있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이건 못 놓고 이러다 보니까 일이 잘 되질 않죠. 그렇지고요.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 일을, 물질을, 재산을, 기능을 맡기시겠습니까? 바꿔 말씀드린다고 하면 물질의 복, 재복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풍요롭고 윤택한 생활 싫은 사람 있습니까? 나는 아무튼지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다. 가난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되겠다. 그런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물질의 복, 재복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화면도 안 나와? 그러면서 왜 예배드리나 몰라. 성경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궁핍하여 쪼들리고 가난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제 자식 가난하고 쩔쩔매고 궁핍하고 핍절하게 살기를 바라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풍요롭고 윤택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늘 영광을 받으면서 거기에 계셔야 될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사셨는데 집 한 칸 없고요. 부동산 동산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왜냐?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난해진 분. 역설적이고 모순 같지만 세상 천지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죄값으로 내가 맞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맞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는 이 은혜 얼마나 대단합니까?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을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이 근원이 될지라 하는 말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너는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음으로 나와 관계된 주변까지 복을 받게 된다. 이거 대단한 약속 아닙니까? 내가 무슨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명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중반절을 보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어요. 역시 집 한 건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진리를 깨우쳐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부요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부요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자동적으로 부요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선 대전제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자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것은 명언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원칙이지. 심은 사람이 거두고요. 심어야 거두고요. 안 심으면 못 거두는 거죠. 심은 양과 결과는 비례합니다. 그래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그리고 반드시 심은 사람이 거둡니다. 다른 사람, 저런 거 나에게도 좀 왔으면 좋겠다. 안 돼요. 왜? 안 심었으니까. 심은 사람에게 모든 것이 돌아가요. 그런데 심은 것보다 더 거둡니다. 어떤 씨앗이 하나 심었는데 하나 납니까? 그래서 선한 것을 심어도 선한 열매가 많고 악한 것을 심어도 악한 열매가 많아요. 미움을 심으면 더 많은 악의 열매가, 미움의 열매가 맺혀지고요. 사랑을 심으면 더 많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탐낸다고 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몫이에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 사람 몫입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 대전제를 가지고 성경 정신을 따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해야 합니다. 물질 생활에 깨끗해야 물질의 복을 받는 겁니다. 물질의 복이 따르는 겁니다. 자,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어떤 자리에 올라갔더니 그때부터 그냥 집어삼키고 주워먹기 바쁘다가 나중에 걸려가지고 재판받고 뭐 왔다 갔다 하고 텔레비에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깨끗이 못했어요. 물질 생활이 깨끗이 못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저 외상 들이 깔고 다니고 구워놓고 갚지 않고 낭비하고 사치하고 무질서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중반절을 보면 규모 없는 자들을 번개하며 그랬습니다. 규모 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을 바르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경계로 삼으라는 겁니다. 맞아, 나도 저러다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지. 신용 잃고 인심 잃고 소외당하고 거래가 끊어지고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부터 물질 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존절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사울은 인물이 준수하고요, 똑똑하고요, 믿음 있고요, 하나님께서 보셔서 어련히 알았겠어요. 그래서 임금을 세워놨더니 임금이 되자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엉뚱한 일, 쓸데없는 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빼앗아 버렸어요. 빼앗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은 멸문지화를 입는 엄청난 재앙을 겪어야 했습니다. 제대로 해야 맡길 수 있지 않겠어요? 지저분한데 어떻게 맡깁니까? 그리고 주시면 가장 효과적으로 요령 있게 써야 합니다. 공연히 호기 부리는 데는 펑펑 쓰면서 가정은 돌보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저기 다른데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저기 보니까 다른 데들 많더라고요. 평소에는 근검절약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데는 아끼다가 정작 써야 할 곳에는 손을 벌려 크게 쓸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규모 있는 경제생활. 제가 전에 경주에서 일할 때 어느 가정이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때거리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저 몇몇 뜻 있는 분들이 모금을 하고 저도 하고 한편 해가지고 주일 낮 예배에 왔길래 예배 마치고 가는데 전해주고 힘내고 살으라고 그랬어요. 나가자마자 탁 택시 타고 가는 거예요. 20년 전만 해도 택시 아무나 못 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금해 준 돈 가지고 택시부터 톡 타고 가는데 그 모습을 본 몇몇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고개를 흔드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어떻게든지 알뜰살뜰 살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더 감동받아서 자, 저집 물건을 팔아주자, 저기 협조하자 하면서 그 사람 하나 세우는 건 문제겠어요? 그런데 받자마자 택시 타고 턱 가는 걸 보면서 더 이상은 도울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효과적이고 요령 있게 믿음으로 쓰십시오. 그래야 맡겨주지 않겠어요? 또 하나님께 바치기를 즐겨하고 베풀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런 일에는 인색하는 거 아니에요. 인색하지 마십시오.
혹 지금 부족하고 궁핍해도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방법을 찾아서 바치고 베풀기를 잘 하십시오. 내 형편이 이런데 무슨 누구를 돕고 무슨 하나님께 바치고, 지금 하십시오. 지금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못해요. 우리 속담에 그러잖아요.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을 베고 죽는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굶어서 죽는데 그래도 씨앗은 못 먹는 거예요. 왜? 때가 오면 그것을 심어서 다음 세대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굶어 죽을 값에 씨앗은 남겨둬서 그것을 심고 그것을 거두고 다음 농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어렵더라도 지금 심지 못한다면 나중에 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 않습니다. 액수가 아니고 크기가 아니고 중심을 보지 않습니다. 잠언 21장 26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준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어디 가서 무슨 혜택을 좀 볼까, 무슨 덕을 볼까, 덕을 입을까, 뭐 얻어먹을 데 없나 하고 이런 사람, 탐하는 사람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고, 악인에게는 벌이 따르고 의인에게는 상이 따르는 것이 성경 법칙 아니겠어요? 제일 좋으려면 가정에서 보고 배우면서 자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늘 베풀기도 하고 바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배우다 보면 저절로 자라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 도무지 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욕심이 많은 것도 아닌데 줄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바칠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참 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잠언 11장 24절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하고 베푸니까 그러면 그냥 그 집은 굶어 죽느냐?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거든. 그리고 한 푼도 안 쓰고 들이틀켜주기만 하면 되느냐? 과도히 아끼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과도히 아끼면 가난해져요. 이거 잘 들으십시오. 잠언 11장 25절을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구제했는데 풍족해지고요. 다른 사람 윤택하고 다른 사람 형통하게 다른 사람 잘되게 그러다 보면 나는 뭐냐? 그런데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 다른 사람 윤택하게 만드십시오. 이런 분이 계셨어요.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를 모를 정도의 부자입니다. 무슨 부동산, 채권, 증권 뭐 해가면서 그렇게 부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중직자인데 연초에 남선교회 회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게, 내가 깜빡 잘못해서 그저 월 회비를 잘못 썼는데 그거 좀 고쳐주게. 어떻게 해요? 내가 매월 10,000원씩 내기로 했는데 5,000원으로 고쳐주게. 그런 분.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심호하다 은퇴를 하고 그러고는 이제 병이 들었는데, 중직자로 계시던 분이 병이 들었으니 목사님이 신방을 가야지요. 오지 말라니. 아니, 오지 말란다고 안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문 앞에서 벨을 누르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지금 씻기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갔더니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왜? 그 부인도 중직자인데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목사님 나 얼마 헌금하겠습니다. 그 소리 할까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심해병원에 가서 입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그러다 열 오르면 중환자실로, 뭐가 뜨면 또 중환자실로. 그런데 그러기를 지금 만 10년, 지금 현재 92살인데 다 거기 까먹고 있어요. 거기다 집어넣고 있어요. 이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재테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오를 땅을 산다든지 무슨 0. 몇 프로가 어떻게 돼서 어디다 집어넣었다 꺼냈다가 어디다 어떻게 하고 뭐 이래야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요 부요 물질이요 경제인데 온유한 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온유가 뭡니까?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말인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인격이, 생각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믿음이 뭡니까? 자기를 알아요. 내 성품이, 내 성격이, 이 됨됨이가 어느 부분이 뾰족하고 어느 부분이 차갑고 어느 부분이 뭐가 났다는 거 다 알아요. 알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뾰족한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격을, 성격을 다듬어 나가는 거예요. 다듬어 나가는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부드러울까?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다듬어가고, 오래 믿은 사람은 오래 믿은 만큼 더 온유해야 합니다. 더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직분이 없는 사람보다는 직분이 있는 사람이 더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워지기 위해서 힘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재산을, 부를, 물질을, 경제를, 땅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온유해야 재물이 따르고 물질이 붙게 돼 있습니다. 깍쟁이같이 그냥 깎고 뾰족하고 뭐가 나고 차가운 그런 사람이 부해질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왕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또 주시려는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데 이왕 하나님 믿으면서 물질의 복도 받으면서 풍요롭고 윤택한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이기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것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바치고 베푸는 일에는 저희들이 얼마나 인색했는지 이제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만극하신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도 그릇도 신앙도 모든 것도 준비해서 넉넉히 윤택하게 사는 우리 인생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신뢰하여 크게 맡기실 믿음과 인격을 먼저 마련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맡기고 또 맡기고 더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